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이 주기도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하이델베르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구조를 살피고 싶습니다. 하이델베르그는 제일 처음에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혹시 필요하시면 저한테 주문하시면 이 책을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멋있잖아요. 꽂아놓기가. 그렇죠. 하이델베르그 제1문답이 뭐냐 그러면,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는 위로, 그렇죠, 위로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쓰인 게 하이델베르그예요. 그렇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랑은 조금 목적 자체가 틀립니다. 근데 이제 하이델베르그는 위로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너희들이 도대체 이 세상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답은 뭐냐 그러면,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도록 만드십니다. 라는 그러한 해설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 그러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위로는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망을 발견할 때 비로소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그 1장에서 1문답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까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뭘 할 수 있느냐,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걸 쭉 설명을 해 나가는 게 하이델베르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이델베르그는 3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이제 앞부분에서 뭡니까? 이제 다 끝나고 마지막에 뭐냐? 그러면 위로가 뭐냐? 이게 거예요. 위로가 뭐냐? 그래서 처음에 하이델베르그 1문답에 어떻게 해야 위로를 받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에 셋째 부분에서 그럼 위로가 뭐냐?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느냐?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하이델베르그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으려면 왜 율법이 필요하냐 그러냐면, 하이델베르그의 이론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런 비참함을 깨닫는 자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야 될지를 아는 거고, 이게 처음에 율법을 통하여 인간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되고 첫 부분이 하이델베르그,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뭡니까?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하이델베르그의 세 구조로 나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율법을 통해서 비참함을 깨닫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냐라고 깨닫고, 세 번째는 그럼 감사의 삶은 무엇이냐라고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의 삶은 무엇으로 나눠야 되느냐 말했습니다. 바로 율법과 기도인 것이죠. 왜 율법이 감사의 조건이 되느냐? 그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렇죠? 너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은 뭐냐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뜻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것은 성도들은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산다는 것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아니고, 자유롭다는 것은 내가 쉽고 편하고 기쁜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게 자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손수 천사의 말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잘못해서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지 이 율법 자체는 잘못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 자체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일제무력도 변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착각할 때 세 가지 용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사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이 있다고 했는데, 제사법은 구약과 끝나고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과 끝났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십계명을 비롯한 도덕법, 즉 영원히 멸절하지 않는 도덕법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도덕법이 거듭나기 이전에는 그걸 지키려면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걸 지켜나가는 게 어려움과 고난이었는데, 이제 내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 율법이 지키는 게 너무 쉽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주일날 저녁 오후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옛날에 너는 임마 이제 청년부니까 이제부터는 다 들어야 돼, 너는 이제 집사가 되니까 다 들어야 돼,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는 너무너무 이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1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수많은 갈까 말까 생각하다가 가려고 그랬는데 청년부 회장을 만나서 그냥 앉게 되는 거나, 이렇게 되면서 이게 정말 힘들구나 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하나도 힘들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왜 감사가 됩니까? 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이 있으면은 율법 때문에 나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 율법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율법을 내가 지켜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것을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내 안을 역사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뜨겁게 하심으로 내가 그 율법을 능히 지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율법과 기도다라고 말하는 게 하이델베르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제 산상수훈 안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 이 주기도문이 또 누가복음 10장에도 11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제자들이 요구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준 기도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참으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원래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제가 저번에 그 아르헨티나에서 올 때 말씀을 드렸죠. 엄청나게 한 150kg 되는 그 유대인이 제 의자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뚱뚱한지 말입니다. 이 수염은 막 이렇게 나가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뚱뚱하고 너무너무 배가 그냥 산만합니다. 아휴, 저 사람은 뭘 먹고 저렇게 살이 쪘나 막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유대인들 보면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쓰는 큰 그 삭각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머리에 딱 쓰더라고요. 이렇게 딱 동그란 것을 쓰더니 그 비행기 벽을 보면서 계속 머리를 흔들흔들 하는데 전체 비행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경했습니다. 맨 앞에서 흔들흔들 하는데 30분 동안 흔들흔들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제가 카메라로 찍으려다가 예의상 찍지 않았었는데요. 흔들흔들.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기도의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냥 옛날부터 지금까지 기도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그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들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만들어 놓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기도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의 신학과 철학이 담겨 있는 문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것은 세례 요한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세례 요한과 틀리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게 기도가 뭡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끌고 가신 이 공동체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라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봤을 때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예배가 끝날 때 암송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이걸 뭘 주십니까? 이것을 이해하라라고 주신 거예요. 이해하라.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안에 어떤 특별한 효용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주기도문 하루에 100번씩 외우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등, 또 사도신경을 50번씩 외우면 뭐 악한 게 못 들어온다는 등, 머리가 아프면은 이걸 베고 잡으면 낫는다는, 이런 묘상한 이런 이 미신 같은 거 있는데, 주기도문은 그런 걸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 뜻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 주기도문의 철학에 입각해서 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했던 거 잠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맨 먼저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영어 보면은 Our Father,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봤을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나의 아버지여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하는 기도가 서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필요에 대해서는 대단히 하나님께 많이 요구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필요에 대해서는 잘 요구하지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사업은 잘 되면 감사하는데 교회 안에 어떤 교회 사업이 망해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나의 아버지고요, 우리의 아버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되기를 우리는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뭡니까? 아버지는 사랑스럽고 친근하고, 내가 아버지에게 이것 좀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면 아버지는 능력이 되고 그게 나한테 손해가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는 그 마음속에 우리 공동체가 친근하게 그 아버지에게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뭡니까? 두려운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우리 친아버지처럼 좋고 친아버지처럼 사랑스러운데 접근하기는 두렵고 뭐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세자가 왕한테 찾아갈 때, 우리는 보통 세자와 아무 관계없는 세입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빠한테 갈 때는 아빠 그러면서 막 뛰어가서 아빠한테 안기지만, 세자는 왕한테 갈 때는 정당한 규칙을 가지고 그 앞에서 아바마마라고 할 때, 그 세자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는 나의 육신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왕이요, 아버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장차 왕이 될 우리 아들을 향해서 예의와 법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막 하나님 앞에 진짜 아버지처럼 하라 그러니까 아버지, 아빠 그러라니까, 아빠 왜 나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아빠 이러시면 나 생각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러면서 아버지를 진짜 무슨 친구처럼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갈 때 아버지와 같은 마음과 하늘에 계신 그게 같이 있으면서 사랑과 경외심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같이 이루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난주에 했던 요약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며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며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임하여 달라고 하는 세 가지에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오늘 잠깐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거 한번 쳐다볼까요? 거룩한 이름을 들어가는데 슬슬 졸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게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강력한 속성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그 스랍들이, 천사 날개 6개 달린 서랍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을 3번이나 외칩니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어떤 피조물이 그 하나님에게 3번 연달아 말하는 것은 거룩성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3번 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다, 전능하다, 전능하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번 말씀하신 것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구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 그의 이름이 거룩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 어떤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영예스럽지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게 무엇이냐? 그건 다름 아닌 죄이죠. 그렇죠?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사람의 죄를 묻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묻으면 하나같이 교회 다닌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절에 다닌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마호메트 믿는 놈이 왜 그래?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러나 교회 다닌 놈이 왜 그래? 이런 얘기는 흔히 듣습니다. 그게 대단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기서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일이 필요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릴 때 그런 얘기 한두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다 한두 번씩은 들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놈아, 네 아버지 누구? 네 어디 집 앤데 이러노?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의 영에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아들에게 달려있다. 그 아버지가 비록 잘 못 살지라도 그 아들이 대단한 사람이면은 그 아버지는 그냥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욕먹고 그러한 일들을 듣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따라 한번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상태가 있는데, 이러한 환경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요? 이 기도를 항상 해야 돼요. 그것도 언제? 시작? 제일 먼저. 여기서 주기도문에는요, 제일 먼저 순서가 어떤 순서냐 그러면 중요도의 순서입니다. 중요도의 순서는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그 마음에 이런 소원이 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어떤 그 소원 성취가 강한 게 아니라 제일 내 마음속에 열정적으로 강하게 기도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이 사업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뭐 일을 보러 가는데 그 일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그 즉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즉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갑돌이란 놈이 너무너무 밉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갑돌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쪽으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즉시로 응답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걸 도와주십시오, 이걸 부어주세요, 이걸 채워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이 안 되니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다른 쪽으로 응답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즉각 응답이 됩니다. 어떻게 되면 됩니까? 주기도문식으로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까요? 얘야, 김집사야, 박집사야, 너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좀 도와라, 좀 재정적으로 도와라. 걔가 어렵지 않느냐? 야, 갑돌아, 가서 좀 걔랑 시간을 보내라. 걔가 외롭지 않느냐? 왜 응답이 안 올까요? 응답은 속히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의 길로 가면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처럼 시상식에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욕만 드셔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합니다. 나라가 임합니다. 이거 나라가 임하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 중에서 딱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게, 물론 죄인데, 죄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특별히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도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냐 그러면요, 이 담임 목사는 이 교회 전체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은 저를 보기에 1대1로 보는 것 같지만 저는 1대100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저한테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여러분의 어떤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한테 1대1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그걸 받으면은 1대1로 대답을 해주면 안 되고 전체를 고려해서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럴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목사님께 이야기해도 아무것도 안 해주시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기들이 이미 성인이 되어서 이미 사리를 분별하고 앞뒤를 분간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걸 들어주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당연히 귀담아 듣지만 귀담아 들으면서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재해석해야 될 것이 담임 목사이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까지 쫙 우리의 인생을 살피면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따로 있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왜 나의 인생을 고난 속에 있으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 전반에 보고 나면 다시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는 정말 힘들었고 그때는 정말 살 길이 막막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을 원망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 스스로가 파괴하는 건데요. 뭐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밖에 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것이 대단히 하나님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 왜자의 기도를 빼야 됩니다. 그냥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으면은 제가 가서 이 A라는 사람한테,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뜻은 누가 말하는 겁니까?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당했죠. 어려움이 속했죠. 그럼 스스로가,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너를 이끌겠지, 이것은 제3자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것은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때 내 고백이 진짜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고난 속에 있는데 내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러면 두 가지로 대단히 기분 나쁩니다. 첫 번째, 도와주지도 않으려면서. 두 번째, 그래, 너는 이런 고난이 없으니까 말은 잘한다. 그래,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 너는 믿음이 있어서 다 하나님께 맡기는구나, 이러면서 대단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고난이 올 때 자기 스스로가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 속에 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만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욥기를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소발, 이름이 소발 아닙니까? 소발, 빌닷, 엘리바스, 이런 사람들이 3명이 와가지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 너가 왜 그러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욥을 공격하는 겁니다. 겉의 표현은 욥을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욥을 공격하는 거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지막에 그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뭔지 아십니까? 욥기 한번 펴보겠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욥기 42장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마지막에 욥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전 역사에 대해서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로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무지하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면 이거 하면 됩니다. 고난이 오면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무슨 죄를 졌나, 그거 물어보면 돼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지. 이게 고난을 당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도 어느 때가 되면은 가져가시겠지. 이걸 스스로 하셔야지. 제3자가 가지고, 야, 너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냐? 이게 다 섭리 안에 있는데 그렇게 끙끙거리고 있니? 너 아직 목사님 설교 아직 기억 못하고 있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이 무지한 자야, 네가 하나님의 섭리를 무엇을 한다고 이럴쿵저럴쿵 이야기하느냐 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거룩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안에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그걸 맞고 믿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성도가 할 때 하나님의 거룩성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게 아니라 아담에게 대리 통치를 시켰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연을 아담에게 맡겼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 아담이 오직 영광을 돌려야 되고 오직 충성을 내야 될 사람은, 내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그 아담이 뭘 바꿔버린 겁니까?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주인을.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영광을 받으실 분이 아니고, 이제는 악한 마귀가, 그 뱀이 아담의 위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하고 하나님이 싸우면요, 둘이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 이 마귀는 어차피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하나님에게 덤비는 그 방법이 있는데 뭐냐?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정당하게 올려야 될 영광을 아버지한테 못 올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럼 마귀가 하나님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업신여기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그 영광을 마귀가 스스로 그것을 가로채려고 하는데, 마귀가 너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고 나 마귀에게 줘라 그러면 인간이 싫어하니까, 어차피 그러면 너나 주나 쟤를 주나 똑같은 영광을 주는 거니까 싫어.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속삭이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말고 너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고자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원하는 게 뭡니까? 시작. 아들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 영광이 마귀에게 주든지 아니면 지 스스로를 갖고 있든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지 않으면 마귀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아담에게 첫 번째 했던 바로 시험이 뭐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말고 너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러자 뭐가 들어옵니까?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된다 그러면요, 에덴 동산과 같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한 다음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의 그림자를 우리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싸우고, 가는 곳마다 분열이 나고, 가는 곳마다 병이 있고, 아프고 늙고 지치고 상처받고, 그런 것들이 죄에 대한 결과물인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참되게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희락과 화평의 마을이 된다는 말이에요. 희락과 화평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 나라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 밖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를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방법도 통치하면 이 교회는 기쁘고 즐겁고 화기애애한 그런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우리 교회 사람들 끼리끼리 모이지 마십시오. 제발 우리 교회 사람들을 다 좀 공동체가 잘 하십시오. 혼자씩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필요 없다고 몇 번 말합니다. 그렇게 구호 외친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 한번 운동해본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화목해지는 게 아닙니다. 화목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주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삼송제일교회가 참으로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당회, 재직회,
찬양대, 뭐 이거 왜 이렇게 다들 엉성해 이거? 이게 아닙니다. 뭡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예배 형태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뭘 바꿔, 저거 바꿔.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곳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같은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이 기도해야죠. 여러분이 기도해야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의와 희락이 우리 교회에 지배하게. 그래서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가 어렵죠. 당장 가서 그들을 깨부실 수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고 그러면 각 교회에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우리 성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할 최대한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에 불만 불평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이러한 일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것은 불만입니다. 그러자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봤어요? 기도를 해보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요거 마음에 안 들어, 저거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 저거 마음에 안 들어, 권사님 저거 마음에 안 들어, 뭐 마음에 안 들어, 말은 말하고 눈은 뜨였으니까 보이니까 눈은 보이는 대로 말을 합니다. 기도했냐고요? 기도. 정말 이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목사님이 천사와 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보이는 건 누가 말 못합니까? 장님이 아닌데 누가 못 봅니까? 억제할 능력이 없는데 누가 억제합니까? 툭툭 다 얘기해버리죠. 그게 똑똑하고 그게 잘난 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두려운 존재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 전해지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서로 의롭고 화평하고 희락의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통치를 어떻게 하느냐? 통치를 어떻게 하냐? 우리 오늘 안 읽어봤습니다. 123문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둘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또한 마귀의 일과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어나는 모든 세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음모들을 멸하며 달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이 온 우주가 주가 되실 때까지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뭐냐면 그러면은 어떻게 임합니까?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뭘 합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의 도구를 이용하여서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늘에서 꽃가루가 내려면서 뭐 하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한 명 한 명 한 명이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라는 뜻은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돼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게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도 다 들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지 뭘 할 수 없으니까, 지켜낼 수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켜낼 수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지켜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들었지만 기도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굳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희락하라, 서로 따로따로 놀지 말라 이런 말 안 해도 얼굴 보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얼굴 보는 것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